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 뭐죠? 눈이에요, 눈. 네, 눈.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그곳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아까 읽었던 시편 123편에는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누구의 눈같이? 종들의 눈같이. 종은 누구의 눈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항상 뭘 보고 싶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기를 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의 눈, 네, 이것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집시다. 외모를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꾸 외모만 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6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그냥 우리 가족만 이사한 게 아니라 민족 대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대감이 들죠. 기대감이 들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야, 이곳에 있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돌짝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보다 애굽 땅이 더 화려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내 와이프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눈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네, 롯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뭐가 많아서? 네,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내가 정말 이 직장이 잘 돼가지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아졌어.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많아지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을 때만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가질 때에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성공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롯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자신 마음에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우리 10 몇 절 보시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권을 누가 먼저 가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 삼촌이잖아요. 내가 더 선배예요. 내가 더 나이가 많아요. 내가 직분이 더 높아요. 내가 더 오래 있었어요. 내가 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자기가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양보하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삼촌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곳이 어떤 동산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곳은 와, 너무 화려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곳에 살면 대박 날 것 같아. 그곳에서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기가 본 땅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진짜 조카 롯을 욕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뜨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눈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봅니까? 지금 현재에 처하고 있는 현실만 바라봐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 자녀들만 바라봐요. 이 현실에 있는 나의 형편을 바라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유독 아가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너무 예쁘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10년만 지나봐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10년만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안 봐요. 지금은 엄마 아빠만 바라보지만 10년만 지나잖아요. 친구만 봅니다. 엄마 아빠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따박따박, 또박또박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반항하고 말 안 듣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
저도 집 나갔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뭘 보는 거예요? 현재 이 아이들의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실 것을 믿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터를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은요,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무엇을 채워주세요? 은혜를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이 바꿔졌을까? 애굽에 자기의 눈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뭘 보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했던 애굽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애굽 왕이 가장 강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빨리 가라고.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다 뭘 쥐어줘요? 돈을 쥐어줘요. 돈을 얼마 쥐어줘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유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8절. 자, 넘겨주세요. 8절. 시작.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여호와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저는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자꾸 깎아요. 뭘 깎은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고독 땅에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울림 CCM 가수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하여서 만나 주실 그 하나님, 그분들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